오늘은 갈렙의 정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나이든 갈렙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닿는 모든 땅들을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약속은 갈렙에게도 주어지게 되죠. 지난주에 알아봤지만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의 이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요. 이 13장, 이 앞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이 아주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악평으로 하여금 온 백성들이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14장 4절을 보게 되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모세를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이들이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이 갈렙 4명과 200만 명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불신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아예 멸하시고 새 민족을 만드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이 200만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냐,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이끌어 다니시는 것이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조차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는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보여주시라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게 되나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원망과 불신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은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을 때 4인 가족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2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봤었던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출애굽을 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수의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잡족이 무슨 뜻입니까?
어감이 좀 그렇지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 이들을 이 섞인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출애굽을 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이들과 같이 출애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냐 하면 이 고대 이집트는 거석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거석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노예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애굽의 노예들 중에 많은 족속과 이런 부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많은 부류의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나왔었던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광야의 행로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섞인 무리들,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구체적인 뜻이나 섭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출애굽을 하신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경외감 아니면 자유에 대한 의지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탐욕을 가진 무리가 고기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무리들이 있죠. 이 불평을 한 무리가 먼저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들이 이 섞인 무리들 즉 잡족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잡족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 이스라엘로 불평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민수기 11장 7,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나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만나가 가시의 씨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 가시라는 게 찾아보니까요. 이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한 3mm 정도 되는데 둥글게 생겼고 이 진주처럼 비슷한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새벽에 내리죠. 근데 해가 뜨게 되면 이 만나가 말라서 먹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3mm가 안 되는 콩보다도 훨씬 작은 이런 것들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족들이 먹을 만큼 꽤 많은 수고를 했어야만 이들이 음식을 먹을 배를 굶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나의 생김새는 이렇고요. 이 만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꿀처럼 달고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로 조리할 필요가 없이 이 거둔 상태로 그대로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8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고 과자를 만들고 무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요리를 하고 있죠. 예. 아마도 오랫동안 먹었더니 좀 질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들이 맛있게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 이들이 고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음식 투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민족이든 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장자만 죽은 게 아니죠. 동물들의 태어난 첫 새끼들도 다 죽게 됩니다. 이렇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의 동물들이 이 첫째 태어난 이 동물들은 다 죽었다라는 말이죠. 가축들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잡족들로 나오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이 가축들을 다 끌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잡족들이 이 음식에 대한 불평을 했었던 사람들이 그런 많은 가축들을 보면서 매우 탐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먹을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불평 때문에 메추라기 또한 허락해 주시고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먹을 것은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축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 학자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가축들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가운데 지금 이 잡족들은 그 가축을 탐내고 있고요.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동경하는 거죠. 그때는 먹을 것은 잘 먹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불평들이 점점 퍼지게 되었고 이것이 이런 정탐꾼들의 이 정탐한 이후의 모습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백성들을 동요시킨 10명의 정탐꾼들과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들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20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20세는 성인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도 20세입니다. 이들이 그 가나안 정복전쟁을 거부한 것은 정복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그런 군인의 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을 하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갈렙의 정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길래 여호수아와 같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겠습니까? 이 갈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을 좀 찾아보게 되면 갈렙을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 창세기 36장 15절을 보면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나스가 등장하는데요. 에서의 자손 중에 그나스 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서의 자식들이 이룬 족속들이 에돔 족속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죠. 이방인이죠. 그나스 사람들은 에돔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은요, 갈렙의 조상은 이스라엘 정통이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에서의 후예 중에서 나온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유다의 대표로 선발이 된 것을 보게 되면 그 조상이 갈렙 이전에 유다 지파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이 갈렙이라는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동물 개. 개가 사실 성경에서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 35번 정도 등장한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개라는 동물이 등장을 하면 부정하고 불결한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의 이름이 개라는 뜻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개가 또 의미하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개가 상징하는 것이 충성심이나 혹은 경계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개가 주인에게 충성되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지은 걸로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라고 불리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이었고 갈렙은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갈렙의 출신 성분과 그의 조건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됐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85세가 되어서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점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렙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에는 그 조상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의 출신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좋은 이름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와 똑같은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름인데 갈렙은 개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환경과 조건은 좋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갈렙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조상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그가 이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런 영예를 가진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원망과 수많은 불평을 했었던 잡족들 중에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 중에 갈렙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들은 잡족들과 같이 먹고 지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신앙은 그들과 똑같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수의 잡족들이 먹을 것을 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갈렙도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2명이 같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10명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은 너무나 또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갈렙이 같이 지내고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갈렙이 보는 눈은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매일 좋지 못한 상황만 보고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대단한 것들을 다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잡족들도 같이 본 거예요. 똑같이.
아, 대단한 분이 이들의 신이구나. 그러니 쫓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은 계속해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 지금 광야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계시니 어느 곳에 가서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장사가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금덩이를 들고 있어도 굶어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배고프지 않았고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이들은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광야 생활은 아마 캠핑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나.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또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에서 자신의 생각들과 다르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도 그런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가면 이 거대한 이 아낙 자손들, 이 거인들의 후손을 보니 가는 순간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곳이지만 아낙 자손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9절에서 이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의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렙은요,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백성들이 보는 것을 초월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했겠습니까? 무엇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갈렙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왜 믿고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이 믿음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커다란 아낙 자손도 먹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잡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조건만을 생각합니다.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애굽이라는 환경과 조건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광야에서 그러한 것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더 먹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서 이들이 원하는 삶이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기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음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내 환경과 조건이 조금 더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일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 물이 넘쳐 홍수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하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아 이들이 걸어서 그곳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튼튼한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진 게 큰 대포와 좋은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더 많은 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00만 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200만 명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갈렙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종 갈렙은 그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200만 명이 여러분의 이 말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말대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니 하나님이 갈렙을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 자체를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까지도 바꾸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갈렙은 환경과 조건이 그리 좋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 하나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가지요.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밟고 일어서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환경과 조건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이 갈렙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